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디메오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그 진심을 가슴에 담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가 표현하자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우리 김은순 권사님은 고향이 어디죠? 응? 김제에서 서울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양주까지 오신 거예요. 네. 시골에서 예전에는 서울에 올라왔다 그러면 성공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부자 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 북쪽의 갈릴리 촌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셨는데 부자 되려고 성공하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높아지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오셨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려고 오셨고, 멋지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세상의 복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성공이 성공의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따가 없어지는 성공과 높아짐, 자기 자랑, 세상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불멸의 승리, 영원한 승리, 세상의 권세에 흔들리지 않는 승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여 이루어내는 진짜 승리,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보여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딱 보면, 여러분이 성경이 있으면 한번 펼쳐보시면 바디메오 이야기 다음에 11장에 딱 들어가면 예루살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시기 전에 의도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52절 이 말씀은, 46절부터 52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바디메오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예수님을 보되 똑바로 보고 예수님을 만나되 바르게 만나고 예수님을 믿되 진실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000여 년 전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한 말씀이다. 지금 며칠 안 있으면 성탄절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가장 낮고 천한 말구유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온통 세상의 잡다한 소식, 세상의 두렵고 무시무시한 어렵고 힘든 이야기, 거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빠져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지금 비실비실하고 시들시들하고, 이게 성탄절이 뭔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세상의 환경 때문에, 세상의 소식 때문에 나 자신의 육신적인
그런 처지와 형편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소리로 마스크를 쓰셨지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36절) 37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세상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높아지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소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공하면 영의정 자의정 시켜달라는 거예요. 국무총리 시켜달라는 거예요. 교육부 장관 시켜달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게 해주세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제자들의 본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만은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같이 화를 냈다고 그랬어요. 왜 너희들만 선수 쳐서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세상의 어떤 목적, 이익을 위해서 그것만 내가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이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멀쩡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최측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많은 말씀을 들었고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의 성공. 자, 우리도 예수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예수님 은혜를 사모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분일 수 있어요. 예수님 덕 좀 보겠다고 그런 소원이 있는 분일 수 있어요.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덕을 봐야지. 그러나 예수님 덕을 보는 게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주님은 그걸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못 줘서 안 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받아야 될 복이 있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3장 말씀. 우리 안진뱅이 이야기 너무 잘 알죠?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2절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랬어요. 바디메오도 눈이 안 보이고 거지고 구걸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도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구걸은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그죠? 거지라고 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구걸해야 먹고 살아요. 눈까지 안 보이니까 바디메오는. 자, 진짜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도 구걸이고요. 이미 있는데 자꾸만 또 뭘 달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구걸이라.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구걸하는 것도 구걸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 못하고
뭔가를 또 달라고만 하는 것을 우리는 구걸이라고 한다. 여러분에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그걸 발견해요. 그걸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주신 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뭔가를 더 달라고 하고, 특별히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못살게 굴고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멋진 말을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다 아시죠? 4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5절, 그는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나 하고 두 사람을 뻔히 쳐다보았어. 자, 알죠? 뭘 원하는지? 은과 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은과 금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원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은과 금을 우리도 원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할렐루야. 은과 금 정말 없었을까요? 이 안진뱅이에 줄 정도의 은과 금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주기보다 다른 걸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의 이름, 예수님을 주기를 원했다.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는 것은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게 세상의 물질을 주는 건 해답이 아니고 도움이 아니다.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줘야 하는, 그가 정말 품어야 될 희망, 그가 정말 사모해야 될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과 금을 끊임없이 원하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 자체다. 지난 수요일 날 예수가 복음이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기쁨이 뭔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의 기쁨은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 남들보다 높아지고, 남들보다 직분받고, 남들보다 환경이 좋아지고, 남들보다 물질이 많고, 남들보다 건강하고, 그게 정말 기쁨이냐 이거예요. 기쁨이죠.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께 내 생각을, 예수님께 내 마음을, 예수님께 내 계획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고 내 계획에다가 자꾸 주님을 맞추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맞추고, 이미 자기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는데, 성령이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꾸 주변 사람에게 뭘 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칭찬해달라고, 높여달라고 하는 거는 거지근성이다. 거지근성. 구걸하는 거 뭐가 달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심각하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이 꺼리낌 없이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도의 숫자? 교회의 크기?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의 일꾼들? 교회의 행정? 다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VIP?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고 VIP가 있는 거지. 나도 지금 세상에 헬렐레거리고 은과 금만
시퍼렇게 그런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문화에, 세상의 인정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VIP를 쫓아다닌다?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기 전에, 누구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기 전에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나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나는 예수의 능력이 있는가?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와 동행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있나?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내가 어떻게 감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를, 환경이 우리를, 사람들이 우리를, 원수마귀가 우리를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덕거리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46절입니다. 자, 46절.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에요. 같은 관점으로 봤다 그랬죠. 지난주에 주일날 요한복음 얘기하면서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92%의 자료가 다르다 그랬죠. 자, 마가복음에 있는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이름이 안 나와.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나와요. 참 신기하죠. 다른 거지는 이름이 안 나와요. 다른 봉사는, 소경은 이름이 안 나와.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이름이 딱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설명하기를 눈먼 거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눈 멀었어, 거지야.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어요? 길가에. 왜? 구걸해야 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거지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희망의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베드로에게 찾아오듯이, 마태에게 세관으로 찾아오듯이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찾아오셨어요. 마치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오듯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4가지 길이 있어요. 서쪽으로 지중해를 따라서 오든지, 동쪽의 요단강 동편의 왕의 대로로 오든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오는 길로 오든지, 아니면 좀 험한 길이지만 산길로 여리고 성을 통과해서 가시든지, 이렇게 4가지 길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하필이면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있는 그 여리고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들은 여리고로 갔다. 왜? 거기 누가 있는데? 바디메오가 있다. 여러분 이거를 은혜라 그래요. 바디메오가 찾아갈 수 없어요. 그런 눈 멀었어요. 그는 거지예요. 길가에서 구걸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전적인 선물, 은혜로 찾아오신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다. 시작. 돈도 안 생기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나? 요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래. 돈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야야야야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해. 네 삶에 무슨 예수가 도움이 되겠냐? 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그 내적인 갈등. 딱 열심히 해봐야 소용없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여러분 누가 인정해주면 돼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시려고. 세상의 능력이 좀 부족해도 네가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네가 지금 구걸해야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 너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현서가 앞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 현서가 수요일 날 목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올리지 않는 걸 원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올려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라갔어요. 미안해 현서야. 웬만하면 내리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건 머리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에게 희망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거기에는 소망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이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그 하나님이 예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봐요. 참 여러분 예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해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이렇게 앉아있다가 자 이렇게 외칩니다. 자 47절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야 이미 들었었어. 근데 예수님께 찾아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웬 기적 같은 일입니까? 여리고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앉아있는 그 길 앞으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이 신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자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구원자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어요. 이 바디메오도 그렇게 믿은 거예요. 어렴풋이 들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외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예수님이 아시고 관심을 크게 주셨어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느냐? 48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어요. 야 조용히 해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신앙적으로는 멋진 말인데 정치적으로는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정복자는 누구냐면 로마예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고 로마의 황제가 메시아야.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 쿠데타가 일어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야 조용히 해. 지금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얘가. 그렇게 만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도 부모가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친척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도 동네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제사장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에게 관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고 이 바디메오는 누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고 미국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80% 내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실제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같은 퍼센테이지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예요. 복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역사적인 사실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믿을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고 말구에 오셨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음이 되는 거다.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복음이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그걸로 끝났으면 복음이 아니야.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한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늘 예수님이 희망이 되려면 예수님이 그냥 역사적인 인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도록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아무리 두려워도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예배합시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신 예수님의 진가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9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 참 놀랍게 반응하시는 거죠. 그를 불러오너라. 그를 불러오너라. 그를 불러오너라. 예? 여러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 예수님이 그를 불러오너라. 예은이를 내 앞에 두어라. 우리 준기를 내 앞에 두어라. 불러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50절,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단어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가난한 자에게 겉옷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자신에게 남겨져 있는 유일한 재산,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겉옷을 벗어 던졌어요.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있죠. 그 옷자락을 만졌어. 그러면 그 옷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지. 옷에 능력 있으면 옷 벗어가지고 두고 많은 사람이 만지게 했어야죠.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옷에 스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 이 여인에게만 기적이 일어나고 그 병이 나았다. 옷은 뭘 의미하느냐?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권세,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우리가 잘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식장에 가거나 중요한 만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옷을 잘 차려입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쁘고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위치를 나타내는, 그 사람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딱 만났을 때, 만졌을 때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임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자가 아니라 주님의 딸이 된 거예요. 오늘 이 겉옷도 뭘 의미합니까? 이 바디메오의 신분, 상태, 위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벗어 던졌어. 과거를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초라한 삶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질병을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적 마음의 고통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빈곤함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께.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51절. 자, 이렇게 겉옷을 팍 벗어 던지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아까 제자들은 뭐라 그랬죠? 주님의 오른편에, 주님의 왼편에 나를 고위관리로, 국무총리로 나를 세워주세요.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자, 제가 단어를 일부러 빼뜨렸어요. 그 단어 빠진 단어가 뭐예요? 다시 볼 수 있게. 이 바디메오는 중도 실명자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던 사람이 아니고 살면서 중간에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실명한 거예요. 이미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봤어요.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실명했어.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심했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눈이 멀었나? 우리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을 받았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거렸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라면 아, 저렇게 태어났어. 그러고 지나갔을 텐데. 중간에 소경이 되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아뢰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2절. 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누구의 믿음이? 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 내 믿음이, 내 믿음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 예수님이 마음의 질병도, 마음의 고통도, 영적인 빈곤함도, 내 삶의 모든 가난도, 부고라는 내 인생도, 낮아진 나의 모든 것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할렐루야. 누가 시켜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믿음과 확신이 올라와요. 오늘 우리는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는 믿음,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걸 놓고 가슴을 찢고, 그걸 놓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걸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는 세상의 불행한 소식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욕심과 하집과 자기의 상황에 푹
빠져버려가지고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해요? 신앙생활 무엇 때문에 해요? 사람 때문에 해요? 예수님 때문에 해요?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예수를 예수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능력자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치료자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로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마음의 상처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말이 즉시로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예전처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야 신난다. 이제 나는 돈 벌러 가야지. 야 신난다. 나는 이제 데이트하러 가야지. 아 신난다. 이제 여행 다녀야지. 아 신난다. 보고 싶은 가족 보러 가야지. 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다시 보게 돼서 얼마나 기쁜데 지금 막 삶의 감동과 희열을 막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할렐루야. 이 일이 우연히 주어진 일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증거다. 그런 믿음으로 각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용납한 이후에 예수의 제자로 살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주시면, 그 소원을 이루어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아 예수님 때문에 나 수지 맞았어. 그러고 세상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주님의 제자로 동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무리예요. 무리. 잠깐 도와주면 예수님 좋다고 그러다가 안 도와주는 것 같으면 다 떠나. 인정받는 것 같으면 해거리고 좋아하다가 인정 못 받는 것 같으면 다 떠나. 막 열광하고 박수치고 예수님 대해서 막 흥분하고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자기랑 맞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 그런 사람을 무리라고 그래요. 무리. 청중, 무리.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자기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내 뜻하고 달라도 내 생각하고 달라도 예수님께 내 삶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바디메오는 왜 예수가 가는 길에 따라 나섰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딱 있었다.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느끼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다면 그런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을 오히려 누리면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그분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불을 안 가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그 사람을 두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남들보다 환경이 좋고 남들보다 뭐 소유가 많고 남들보다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누가 있나? 예수가 있나? 나는 그 예수님을 똑바로 보고 있나? 똑바로 느끼고 있나? 나는 그 예수님을 내 사랑의 근원으로, 내 인생의 중심으로 나는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각오를 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인정해드리고 모셔드리고 높여드리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우리 한번 찬양해.